야고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는 여러 분이 있는데 크게 두 분만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저자인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라틴어, 영어 이렇게 쓰여졌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와 제임스의 차이를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와 헬라어의 차이입니다. 자, 기록자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자, 근거를 보면 언어 사용이 사도행전 야고보 연결과 유사하고 초대교회 상황이 가장 적합한 인물, 초대교부들의 증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자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고 가룟 유다가 아닌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형제 야고보 여러 가지 익명의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확인하시는데요. 교재 몇 페이지에 있죠? 네, 16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신자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 수신자. 사실 일반 서신은 발신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쓰고 보내기 때문에 발신자는 쉬워요. 근데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한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가 레반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레반트는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 땅을 넘어서 흩어진 분들,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그 근거가 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2지파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지파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믿음을 받은 무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단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쓴 것 같진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무리라고 해서 아마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보죠. 30년경에, 한 32년경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핍박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요. 44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정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많이 떠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고 44년, 46년경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쓰여지기 바로 이전에는 자연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죠. 자, 여기에 보시면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것은 상황을 한번 보면 돼요. 흩어져서 해외에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이 고향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모여있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모여있죠. 그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원인이.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치는 성도의 교제가 단절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믿음이 흔들릴 경우에 이제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도 포함이 되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겁니다. 온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없어야죠. 사실은 없어야 되고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별이 있으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죠? 무엇인가 우리가 애써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정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아까 바울 선생님께서 언뜻 얘기했는데 정욕에 대한 문제. 정욕은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것도 그것도 있지만 모든 걸 다 포함하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 내가 이 교회에 원망하는 거,
내가 이 정부에 저기 좀 뭐 울분이 있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일반 서신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차별이 생겨요. 마음이 막 흔들려요. 저거 왜 오뎅국 끓이는데 오뎅을 먼저 넣어? 물부터 먼저 끓여야지. 그러면서 막 고무장갑 내팽개치고 에이씨 그러고서 이놈의 교회 그러고서 우리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부터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서로 헤어져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래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은퇴하실 때 청빙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너 오뎅 물 끓기 전에 넣었지 절로 가. 물 끓고 넣어야지 너 일로 와. 이러면서 서로 그런 이제 분열이 나면 교회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개인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나라도 손해고 사회 공동체도 손해요. 왜 그래요? 믿음을 지키면 왜 좋아요? 고난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면 왜 좋은 거예요 도대체? 그거 정답을 아셔야 돼요. 뭘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우리 왜 바오 선생님도 상급 따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들인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어느 순간에 잃어버려요. 옆에서 와서 누군가 이제 얘기하죠. 물 끓기 전에 넣어야지. 아닌데? 그러면서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서에서. 차별하지 말라 이겁니다. 차별하지 말라. 아니, 고난이 앞에 있는데 무슨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앞에 있으면 고난 어떻게 해결하는지 답을 줘야지. 그렇죠?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네, 원인,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 현상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차별. 아내에 대한 분냄, 남편에 대한 화냄, 뭐 이런 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청난 고난 앞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네, 한번 보시죠. 기록 연대는 46년, 49년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언급,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본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이 표현을 보면 그것이 이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수신서를, 편지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으나, 복음서와 언어적 불일치함으로 복음서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고, 자, 이제 기록 연대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기록 연대와 배경 여러분들 보셨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46년, 49년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해로 인한 환난과 시험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좀 논란이 많죠. 행함이 도대체 왜 이걸 강조하느냐. 믿음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매일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첫 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전체 보기 보시겠습니다. 전체 보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요.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에 대한 문제, 개인에게 대한 권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에 대한 권고입니다. 개인에게, 그 다음에 개인이 모인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는 서신서입니다. 첫 번째, 개인의 바른 자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시험을 참고 견디라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라. 그 다음에 듣고 행하라. 두 이야기가 큰 기둥에 들어가 있고요. 공동체의 바른 자세에 보시면 한 4개 정도의 작은 이야기가 있는데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라. 그 이야기가 있고 혀를 다스리고 지혜를 행하라. 별거 아니죠.
이 사소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마라. 왜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럴까? 나 친구들 만나서 좀 즐기고도 싶고 노래방도 가고 싶고 그런데 왜 세상과 벗하지 말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과 갑자기 벗하면 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 라고 해서 총 5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을 보면요. 시험을 이겨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왼쪽 위에 야고보서라고 써있는 제목 밑에 167쪽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보니까 시험을 이겨 믿음을 지켜라 이 제목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하지만 사실 박해서신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자세히 보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라. 1장 1절에서 1장 18절인데요.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170쪽에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거 참 웃기는 얘기.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 기뻐요? 네. 제가 좀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정신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환자로 취급한답니다. 하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두고 기뻐하니까 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뜻 보면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런데 환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분들은, 환자의 그 현상은 있지만, 환자의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상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고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기쁩니다. 왜 기뻐요? 그러면 그거 왜 기쁜지 아셔야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까 왜 이종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기 몸을 다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매도 맞고 거의 죽을 뻔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거기에 돈이 나오는지 거기에 나의 명예가 있는지 거기에 어떤 권력이 있는지 후대에 와서야 바울 선생님이 위대하다고 막 그랬지만 그 당시에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행동은 노아 시대에 산에 가서 나무 잘라가지고 배 자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보다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에는 그래도 언변이 좋고 바울 선생님도 그렇지도 않았죠. 어쨌든 뭔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누워서라도 듣고 남자들 모여가지고 여자분들은 집에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논하고 뭐 우주를 뭐 자연이 어떻고 뭐 자연은 물이고 땅이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노아 때보다는 나았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말 물음표입니다. 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분은 냈지만 그 고난으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유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당연하겠죠. 한 스승, 하나님 밑에서 배우고 같이 살았고 깨달았으니까 그렇겠죠.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어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 잠언서, 전도서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부터 역사서를 거쳐서 그 다음에 포로 후기서를 거치고 시가서를 거치고 제가 말씀드린 잠언, 전도서 가서 욥기, 시편, 예언서를 거쳐서 하시는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에 의지하라는 거고 지혜를 찾으라는 거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자, 부를 향한 자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욕심에서 오는 시험에 속지 말라. 가뜩이나 밖에서 오는 고난도 참기 힘든데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걸 보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땅 터키 그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럽니다. 마지못해 참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래요. 기뻐하랍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바울 선생님께서는 인내를 넘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소망을 갖는다고 얘기했죠. 어떤 소망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사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에게 우리에게는 숫자가 없는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사람, 꿈꾸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24시간에 매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시계에서 숫자를 빼고, 연도에서 숫자를 다 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워도 연도 다 빼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상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죠, 같이. 네. 자, 지혜를 구하라.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안아야 되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보아왔던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사람을, 모든 민족을 구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한번 봐요. 해외에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이 이어졌어요. 물론 그 시간이 몇백 년 걸렸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된다고요? 싹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천년이 하루같이, 베드로서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지금 어디까지 와야 돼요? 우리에게도 와야 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증거가. 근데 이제 우리 성경 보면서 이제, 다른 걸 찾죠. 다른 거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제 새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 뭐 힘이 납니다. 근데 옆에 이제 아내가 딱 폈는데, 가룟유다가 갑자기 어디 뭐 죽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얘기 가끔 농담으로 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했던 마음,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게 대했던 마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대했던 마음,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욕심에서 오는 시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목표를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목표에는 전도서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에게 얘기할 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는 자로 살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 밤새 공부하는 거예요. 막 시간이 없으니까 48시간 막 공부하고, 엄마, 우리 시계가 숫자가 없대. 그리고 나 지금부터 48시간 막 공부할 거야. 밤새 공부할 거야. 그래도 막 기쁘고 힘이 나고 막. 어른들 어때요? 막 여기저기 교회 봉사하고 뛰어댕겨도 막 기쁜 거예요. 밤새 뛰어댕기고 새벽에 다시 새벽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기쁜 겁니다. 왜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서신이 특히 그 얘기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이분들은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편안히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냐. 누가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라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각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우리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듣고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행하라. 어디서 얘기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죠? 구약 우리가 쭉 봐왔을 때 계속 그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서 기자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죠. 자, 그리고 듣고 행하라 부분 중에 참된 경건을 행하라. 자, 또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경건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할렐루야. 박건수 목사님이 그랬죠. 이거 끼고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이 물론 거룩하고 경건한 거겠지만 야고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거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 만났을 때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빼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 사랑도 있어요. 자기 사랑. 우리 젊은이들 막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지금 힘든 그 자기를 좀 이렇게 돌보고 내가 좀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뭐예요? 게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큰 기둥에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라.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행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차별 얘기 나오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별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혀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해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우리 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좁은 아주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신 마음이 성령께서 계신 마음, 예수님께서 계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차별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미움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고무장갑 던지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자,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거나 또다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까이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일을 각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어느 순간에만 그럴 수도 있고 1년 내내 쭉 그러는데 겉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큰 일이 생길 때만 아주 그냥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언제나 늘 매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면 다시 한번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회개 머신이 되면 기계가 되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회개해야지. 그러면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죄를 안 짓겠지요. 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을 증명하라. 계속해서 믿음을 행하라, 증명하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내 믿음이 높다. 내가 너보다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서에서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내가 예언하니까 너는 그냥 뭐 가르치니까 별거 아니.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가졌으니 이 면류관을 너도 좀 가져라. 라는 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시기하지 마세요. 그 일이 내게도 있을 거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그겁니다. 누군가 성공을 해. 배가 아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 성공하면
저 성공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어려운 질병에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질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기뻐해야 돼요? 시기해야 돼요? 물론 기뻐할 수는 없죠. 내 마음도 아프니까. 하지만 적어도 시기하는 마음은 갖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그것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보이라 이겁니다. 보이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여야 좋은 줄 알죠. 그죠? 보여야 좋은 줄 압니다. 혀를 다스리고 지혜를 행하라. 보이는데 갑자기 혀로 또 막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게 보이는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주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미안했어. 내가 방금 전에 잘못했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구하시면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혀를 잘못 늘리고 고무장갑을 던지는 이유는 야고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의 지혜예요? 우리 안에서부터의 지혜예요.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 맛있지. 맛있는 게 중요한 거냐? 교회를 깨는 게 중요한 거냐? 그거 맛있는 거 잠깐이면 끝나가는데 오뎅이 안 익었으면 어때요? 그쵸? 그렇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좀 구해보죠. 세상과 벗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과의 벗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있는데 아주 못을 박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가서 잠깐만 있다가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가서 제가 술 한 잔만 딱 하고 올게요. 그리고 딱 끊을게요. 혹은 세상 가서 내가 뭐 좀 어떻게 좀 즐기고 좀 올게요. 그러면 제 입장은 뭐냐면, 그 다음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편한 거 찾아가지요. 편한 거 찾아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찾아가고, 즐거운 거 찾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학 때, 저 박사과정 여기서 공부하는데, 방학 때 책을 한 권도 못 읽어요. 그런데 그 바쁜 학기 중에 책을 10권 이상 읽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학 때 그렇게 시간이 두사대리 많은데, 그때는 책을 한 권도 못 읽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학기 중에 얼마나 바쁜지요? 제가 한 4-5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데 그냥 어떤 날은 어지러워서 설 수도 없는 그 시간에도 책이 읽힙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으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저만 그런 거죠. 지금 안 그러신 분들 많이 있는데 학생들은 안 그런 거지. 방학 때도 한 20권 읽어야지.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성경 한 10독은 해야죠. 방학 때 시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 되는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우리 믿어요? 이거 믿어요? 이거 믿어야죠. 지금까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와서 날 믿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느냐? 떠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싫어요. 저 하나님 저 그냥 떠날래요. 그러고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다. 곁에는 계시죠. 눈에 안 보이게 계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오시죠. 근데 사실 오시는 게 아닙니다. 곁에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우리가 믿으면 할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으면 그냥 끝이라고 얘기해요. 믿으면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믿는 자는 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애를 쓰면?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굳건하도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지킬 일을 하라는 거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이미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선생님 같이 얘기합니다. 욥을 들면서 네, 이렇게 이겨나가려 하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기도하면서 저 병이 정말 나을까? 아, 물론 안 낫죠. 낫기도 합니다. 제 둘째 형님이 폐암이었는데 이만한 암이 정말 저 눈으로 봤어요. 하얀색. 6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형님이 저한테 말하는 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분에게 2명의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달라붙었습니다. 한 명은 어디 장로교 교회 다니시는 여자 동업하시는 분인데 여성분. 매일같이 말씀 보내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제 아내가 자기 오빠를 위해서 몸을 불살랐어요. 아예 그냥. 교회는 내팽개치고. 교회는 제가 맡고. 6개월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농담 아닙니다. 의사가 딱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그러면서 웃더래요. 그러고서 다리 수술했어요. 야, 제가 기가 막히고 건강해지니까 다리 수술해야 된대. 이제 수술할 게 있어요. 기도하면 병도 낫습니다. 근데 병을 안 낫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 낫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 그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만 좋게 막 좋아합니까? 저는 가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을 공감을 해줘야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낫게 해줄 거야. 그렇다고 그 앞에서 막 춥추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죠. 같이 위로해주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여러분들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실 야고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랍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 서신 모든 서신서에 다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는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이기는데 그것을 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보이고 네가 시험을 이기는 모습도 보이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는데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죠.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뭘 돌아봐야 돼요?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을 내 안에 지혜가 있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버텼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가 그러면 그 기준이에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 아, 내 믿음이 다시 가야죠. 이렇게 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